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이번 집회 때 당신이 은혜 받는 것을 내가 꼭 볼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못 받기만 해봐라. 내가 금식할 기다. 할렐루야. 좀 많이 피곤하죠? 사실은 한 주간 내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피곤함 때문에 밤에 잠 안 자고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피곤함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산을 내려가는 그 발걸음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돼 가는 거예요. 대바람에 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다고 주여 주여 하고 해봐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안 올라갔던 사람은요 밤새도록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못한 것들이 많아도 이 한 주간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응원의 박수를 한번 주세요. 옆 사람이 응원의 박수. 저한테도 박수 한번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잘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잘 살고 싶고 멋있는 생활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또 병든 자를 고쳐도 주고 싶고 가난한 자들에게 살 길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간절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우울해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런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능력이 있는 만큼 우리는 잘 되고, 능력이 있는 만큼 잘 살고, 능력이 있는 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능력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멋있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요,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옛날에는 돈과 또 학문적 지식과 또 가문의 배경, 시민권 이런 것이 잘 되고 잘 살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도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토처럼 여기면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걸 버리고 나머지 뭘 잡았냐면 남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그 유대인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돌을 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그랬고, 여보 뭐라 그랬어? 유대인은 재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유대인은 재수 없다 그랬고 헬라인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십자가 은혜를 하나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 어느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나 사람을 1년에 한 명씩 죽일 거야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훌륭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훌륭한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능력의 결핍 때문이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돈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권세에서도 생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삼성과 박근혜 여사 라야 됩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봤잖아요. 그죠? 능력, 재물과 권세가 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 다 확실하게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능력이 아니고, 이제 진짜 능력은 뭐다 이걸 오늘 봐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요 세 가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이미 없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김동현 집사님 생각하기에 내게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당신에게 능력을 좀 주실 것 같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저를 좀 좋게 보지 않겠어요? 저와 또 함께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뭐 깡통을 내놔놓고 능력 달라고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데요. 그 일일이 다 지금 뭐 조직신학 시간도 아니고 일일이 다 얘기하기 곤란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맞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능력이 큰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데까지 그런 능력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안다고요. 맞습니까? 진짜로 압니까? 하나님에게 전능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의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열리를 제쳐두고 이 아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가더라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사랑의 능력자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능해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사랑이 좀 없어도요 이제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내 사랑은 없어도 아버지 사랑 때문에 뭔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뭘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드디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발휘할 능력이 뭡니까? 우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런 거는요 자꾸만 우리가 신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한 계단 올라가는 능력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10계단, 20계단 위에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한 계단에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난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사랑도 없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고 사랑 많고 또 부유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가난한 내가 내 가난함 때문에 별로 뭐 부끄럽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요 가난을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내가 뭐 능력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자로서 의시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일 때 비굴해지지 않는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크를 땡땡 했는데 안에서 막 왁자지껄 웃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겠나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담대한 사람은 왔다야 손님 많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요 한 사람만 있으면 말을 할까 말까인데 용감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5사람, 6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더 메리트 있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1타 5피라 1타 5피. 한 번 말하고 한 번 말하고 5명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능력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정도만 할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능력 있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능력 있는 자 안에 있으면 난 능력이 없어도요 나타나는 역사가 다 내 역사라. 아멘입니까? 네. 그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을 둔 저 사람은 아버지를 부유한 사람으로 둔 그런 자식은요 세상에 나갔을 때요 뭐든지 아버지 믿고 뭘 합니다. 뭘 해요. 그러면 그 또래 아이들은 그 애를 보고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보고서 그 아이에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폼다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머리 숙이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권세와 부를 가진 왕인데 왜 이삭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지 가지고 뭐 거부됐다고 두려워하겠어요? 아니 빼앗아 버리면 되는데. 아비멜렉은 이삭의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삭을 두려워한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못난 짓을 했는데도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를 허접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허접하게 보는 사람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졌어요. 적어졌어요. 저를 대할 때도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깍듯하게 인사를 해줍니다. 저는 8년 전의 저나 지금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8년 전의 그분들과 지금의 그분들은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니고 8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새벽기에 목사라고 붙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고 신령한 사람은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조만간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효식당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우리가 왜 통도사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큼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효식당 좀 더 크게 하려고. 네? 우리 지금 200여 명 모이는 사람들이 효식당을 한 달에 겨우 한 70여 명 할머니들을 섬기는데 2,000명이 모이게 된다면 700명 섬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능력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과실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과실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능력자 때문에.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의 영광 크시니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꼭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 아울이 돈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돈 이미 없앴는데. 권력이 있어서 권력도 없앴는데요. 지식이 있어서 세상 지식도 한 방에 끝나버렸잖아요. 아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아덴에서 계피를 보고는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며 살리라.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했노라고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그때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능력을 발휘한다. 이번 집회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 그 상황이 그 상황 그 순간이 예수 안에 있는 순간이다. 상황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번 부흥 집회 동안 3일 동안 이번에 많이도 안 해요. 쌈박하게 3일만 하자 그랬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아니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다음에 화새벽, 수새벽 이래만 5번 모입니다. 5번. 이 5번 또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못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디가 결핍이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결핍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5번의 시간 동안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는요. 그 능력자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내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뺨을 때려보겠는데 돌을 들고 오면 지팡이를 가지고 너 이러면 돌 들고 온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동상 안 되겠어요? 지팡이 가지고 딱 펼쳤을 때 그 거대한 홍해 바다도 쫙 갈라졌는데 돌 들고 모세 자기를 때리려고 오는 그 사람을 보고 지팡이 가지고 야야야야야 이러면 하는 순간 재밌는 형상의 동상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일 안 했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했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흔들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지팡이를 흔드니까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보십시오. 바울 처절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다윗,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영웅들은요 한결같이 기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넘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은혜를 넘치도록 달라고 하죠. 우리 5분 기도하면 하나님 5분 은혜 준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1시간 은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라면 5분 동안 받는 은혜와 1시간 동안 받는 은혜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이게 뭐 어려운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나가놓고 하나님은 이만큼 오기를 바란다면 그 이상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학 아니겠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가면 온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반쪽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면 반쪽 마음으로밖에 안 오시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왔는데도 지 마음이 반쪽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반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꾸의 사회 속에 가가지고 멀쩡한 눈을 가지고 하니까 애꾸들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사람 보고 장애인이라 했는데 사실은 전 세계로 보면 애꾸가 장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에 이 지금 한국 사회가요. 우리 그 개신교 사회가 제일 약한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제일 약한 게 기도예요. 이전에 우리가 잘 살게 될 그 직전 어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와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어요. 근데 잘 살고 되고 나니까 이 물질이 중요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물질을 못 써.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라고 따라오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패턴으로 바뀌어간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능력자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 그 능력자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능력자에게 기도로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원을 이루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보람이 넘치고 사람들은 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알고 그 안에 있고 그에게 구하면 그가 하는 일보다 큰 일을 당신이 생존할 때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